이 여리고성 안에 기생 라합이 살고 있는데, 기생 라합의 집은 술집도 되고 여관도 되고 몸을 파는 곳도 됐어요. 기생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라합의 집이 바로 그런 곳이고 라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합의 집은 그 어디보다도 가장 빨리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술집이 소문 듣기에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라합은 몸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에게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죠. 더 빨리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라합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중에 예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기생 라합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듣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다 예수 복음을 듣고 오늘 교회에 나와 계신 거죠. 그분이 부모님이든 아니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듣고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우리가 그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생 라합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죄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기생 라합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전멸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잔인하셔서 그럴까요?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어린아이까지도 죽이라고 그러셨을까요?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앞으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왜 지금은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없는지 그 이유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더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 지파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는 건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없다. 이 땅을 빼앗아서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40년도 받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있으면서 신앙의 영적 훈련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는 7지파는 400년 동안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설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400년을 기다려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는커녕 가나안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죄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그런데 죄로 충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죄로 충만하게 되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득 차면 응답이 오고요, 죄가 가득 차면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형벌이 없으세요. 안심하지 마세요. 왜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참고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죄가 가득 차게 되면 그때 심판이 임합니다. 무서운 형벌이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이런 여리고성, 죄악이 가득 찬 그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은 죄의 가장 선두에 선 사람이에요. 몸을 파는 가장 타락한 여인이에요. 그런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마음에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작가 오헬리의 단편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시골 마을인데 아주 착하고 순박한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같은 마을에 사는 예쁜 소녀하고 짝꿍이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이 도시로 나갑니다. 거기서 그만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요. 불량배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매치기범이 됩니다. 그날도 소매치기로 한 건 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 앞에 지나가는 한 소녀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과거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 짝꿍, 그 예쁜 소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아가씨로 자란 그 소녀를 보는데 자기는 정말 타락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소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순수하고 상냥하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더래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래서 전봇대 전신주에 자기 머리를 막 띄우면서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이 싫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막 울면서. 그 초등학교 때 그 순수했던 그 소녀를 보는 순간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죄를 끊고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기생나합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몸을 팔며 사는 자기 자신이 싫은 겁니다. 온갖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기생나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온갖 죄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기생나합은요, 자기 집에 숨어든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숨겨줄 때 이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자기 민족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라합은요, 자기 민족이냐 하나님 편이냐 이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 너희도 선택하라.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믿으며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생나합도 여호수아처럼 선택한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야 돼요.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10,000번 사랑해도 절대 결혼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결혼하려면 반드시 입으로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이래야 돼요. 마음으로는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만 가지고서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입으로 우리 결혼합시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래야만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표현할 때 비로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라합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후 2명의 정탐꾼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숨겨준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준 거죠.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선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기생나합과 그녀의 모든 가족이 일가 친척까지도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처럼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라합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 가족이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어지느냐? 내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생라합처럼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자녀에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와 우리 손녀가, 우리 엄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도록 보여주세요. 집에 바쁜 일 있고 어디 동창회에서 어디에서 뭐 제주도 놀러 간다 그러면 주일이건 뭐건 이렇게 가셔버리면은 그 자녀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여줄 때 분명하게 행동으로 기생나합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선택하시라라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정쩡하면 안 돼요. 어정쩡한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제도에 가면요, 거제 포로 수용소가 있습니다. 아주 잘 꾸며놨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거제 포로 수용소는요 6.25 전쟁 때 중공군하고 북한군을 포로로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공군, 북한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공군, 공산당 이렇게 북한군 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에 있잖아요. 거제도 오니까. 그러면서 미군도 접하게 되고 국군도 접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남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접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공산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이제 남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분리돼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상당히 갈등이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1953년 휴전이 딱 협정이 된 겁니다. 이제 포로들을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엔에서 이 포로들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북한이 좋은 사람은 북한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남한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나는 남한도 싫고 북한도 싫다 그러면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어요. 그때 북한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평생 후회하면서. 그때 남한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겠어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을 넘으세요. 그냥 어정쩡하지 마시고, 기생나합처럼 건널 수 없잖아요. 2명의 정탐꾼 숨겨주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건너갈 수 없어요. 선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기생나합처럼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기생나합은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숨겨준 것처럼, 너희를 살려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2 정탐꾼들이 말을 해요. 18절, 우리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우리를 달아내리는 이 창문,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그 집안에, 붉은 줄을 맨 집안에 너와 너의 부모와 너의 형제와 너의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 집안에 있어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여리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라. 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마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기생나합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 그리고 기생나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전부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죄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하지만 기생나합의 집안에,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불문하고 전부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애굽의 10번째 장자재앙이 내려질 때 하나님이 사망의 천사를 보내거든요, 애굽으로. 그래서 천사가 죽이는 겁니다, 천사가. 그런데 어떤 집만 천사가 안 죽이고 넘어가죠? 대문에 뭐 바른 집에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만 사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묻지 않아요. 그 집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었어요. 놀러 왔다가 그 집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내 그 집에 있다가 잠깐 소가 나가니까 소 붙잡으러 나가면 죽는 겁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대문 안에 있는 집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을 달아 내려온 기생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오늘 기생라합의 집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붉은 줄은 십자가죠. 예수의 피. 양의 피를 바른 대문, 그 집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마지막 때 교회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대문, 붉은 줄이 매단 집, 그리고 앞으로 진짜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세상이 종말일 때가 오거든요. 그때도 사망의 천사가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망의 천사가 죽이고 죽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죽일 사람, 살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그 이마에 도장을 찍어준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앞으로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마에 표를 줍니다. 표를.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기생라합은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한 가문인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살몬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아시죠? 룻의 남편.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게 돼요. 라합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 결단,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생 라합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는 겁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몸을 파는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인 보아스의 아버지 살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죠. 최고의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여인으로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붉은 줄을 매단 집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붉은 줄을 매단 집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그런 집들을 찾기를 금년에 원합니다. 기생 라합이 붉은 줄 매달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잖아요. 옆집도 죽고 누구도 죽고 막 소리가, 여기 비명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두려워. 빨리 와서 구원해 주기를. 붉은 줄 내리고
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 지키고 빨리 와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기를, 약속을 지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우리 주변에 이런 기생나합처럼 붉은 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보 보시면 4분이 현재 등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이 스스로 오셨어요. 스스로. 한 분은 우리 박연희 집사님 전도했고 3분은 스스로 오셨어요. 오죽하면 스스로 오셨을까요? 아무도 데리러 안 오니까 스스로 오신 거예요. 전도 어렵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3분이 스스로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모셔와야 되는데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아마 제가 만났더라면 3분을 제가 금년에 다 등록을 했을 건데,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 교회는 혼자 못 가잖아요. 누가 끌어줘야지. 여러분도 다 누군가가 끌어주셔서 오신 거 아닙니까? 기생나합처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